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고난받는 성도들, 특별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박해 속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그 반대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인내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의 자세이며 태도이며 원칙이며 본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하자면 여기 표현된 대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서신서에 후렴같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보죠. 256페이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내용들은 말하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옳고 그른 것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타심을 가지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성경의 요구들은 사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기독교인이 가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본 9절 이하의 말씀 혹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말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묶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부 뭐냐 하면 복음이 뭔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구원으로 허락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세히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으로 그 복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또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적인 종교적 경건에 대하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이 부분을 큰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이며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허락한 영생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영생에 관한 부분에서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얻었다라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논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가 연장되어 구원을 얻은 자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이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측면에서만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그 은혜야말로 죄 아래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조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것임에 틀림없이 은혜입니다마는, 그 은혜는 값없다는 것 때문에 얻은 구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무책임을 허락하는 방임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보다도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종노릇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노릇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불러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전에 죄 아래 살 때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로마서 6장의 지적처럼, 죄 아래서 너희가 사망을 결과했지만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결실해야 된다라는 대로 불러낸 책임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옛날 하나님 없이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던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변명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핑계 댈 수 없는 책임 아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하며,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고 편들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뭔가 보상을 하는, 내 쪽에서 뭔가 빚을 갚는 차원에서 이해들이 되고 있어서,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보다 원색적인 보상으로서 전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참됨, 그 유일한 생명됨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며, 그 증거는 당연히 죄 아래 있던 자리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비교로서만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자의 모습이 없이 다만 입으로만 열심으로만 전도를 한다면 그것같이 사람을 또는 스스로를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이런 면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걸 위해서 원색적인 종교적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예수 믿는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상식에서, 예의에서, 경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같이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표정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중충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자고요. 이 12장 1절에서 얘기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이렇게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의욕이나 소원이 아니고 내 현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실체여야 되는 겁니다. 뭐가? 구원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고백이, 소원이 나라는 몸뚱아리로 실천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삭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7절에 나왔던 이 얘기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뭐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 책임 다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분명하게 신앙인으로 항복을 받아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입니다. 이웃의 제일 첫 이웃, 부부 사이입니다. 아내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남편에게 항복을 받아내십시오. 그거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거 안 하고 싸우고 주의 일을 하죠. 싸우고. 저도 이 설교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 먼 사람한테 잘 보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들을 안 하셔야 됩니다. 먼 사람한테 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못하는 거 뭔지 알죠? 윗사람들이 그런 거 잘못하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윗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부하 직원한테 욕먹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밖에 나가서도 자랑하는 교회 만들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남포교회를 만들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매주일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이 반가운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저 죄 아래서 살던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함을 얻어 그의 자녀로서 이제 받고 있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그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한다는 건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믿었다. 난 은혜 받았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직 예수도 안 믿지. 너는 신앙생활 못하지. 이건 다 자랑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구별하려는 것. 그것을 신앙 속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그 통치를 은혜로 허락받고 그 통치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해야지. 나는 너와 다르다로 구별하면 우리는 곧 뭘 한다고요? 남을 괄세하고 경멸하고 심판하고 큰 소리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를 크게 만들거나 유명하게 만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 소원은 저희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이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도 아니며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고 허락받은 구원이 가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들을 누리며 그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자로 여러분 모두가 내용이 꽉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에게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온유하시며 그는 진리와 권세를 가지셨을 때 우리를 위하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니요 우리를 섬기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도 하늘을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요 그 통치의 가장 모범된 본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거기에 소원하고 쫓아가야 할 내용과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린 늘 옳은 싸움을 합니다. 옳은 싸움을 맞다 틀리다로 맞은 자와 틀린 자의 심판과 정죄로 갑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왜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야말로 이것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우선해서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뜻밖에도 교회야말로 가장 용서가 없고, 가장 경우가 없고, 타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옳다는 문제를 갖고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 건데요? 뭐가 옳은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한때 계셨는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용서하고 넘어가자와 안 된다. 이 문제는 제대로 확인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게 양론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발언을 하라니까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당신과 내가 지금 다 지옥 가 있어. 그랬대요. 물론 이렇게 질서 없이 유야무야 아무래도 좋다 혼돈과 무질서를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으며 분명한 기준이 있으며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질서와 그 목표하는 것과 그 본질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들이 모범입니다. 그것이 표준이고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기서 같이 하라는 것은 싸우려고 들지 말고 차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사랑하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사랑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하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 처지를 이해해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책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놓고 그를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여,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떨어졌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 오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마다, 그리고 또 목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것이요, 그분과 여러분을 자꾸 묶으시며 그 뒤를 쫓는 것으로 여러분을 격려할 것이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대로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위하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로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한 눈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책임이며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배워주는 자도 없고 모범을 보일 자도 없고 그렇게 살면 다 하루아침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점검하여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저 성경이 명령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사 우리가 살고 잊고 바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승리와 자랑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